첫날 온 유대에 대한 민족적인 고난이 있었고, 그것보다 유대인의 한 중풍병자 혈육증 여인에 대한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의 여자는 딸로 인해서 모욕과 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의 믿음으로 승리한 축복의 통로가 됐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저희들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8시에서 9시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 특별히 성금요일 날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성금요일 예배에 여러분 다 함께 또 참여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 또 주일날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지금 오늘 10장을 보았습니다. 11장에 넘어가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고난 사건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곳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부활하실 때까지 한 주간에 대한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주님께서 주일날 입성한 종려주일, 또 월요일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있었던 일을 그 요일에 맞게끔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은 벌써 15년이 돼서 처음에 오자마자 아마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는데 또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해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갖고 하루하루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개인과 민족에 대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치유 사건에 대한 모습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구의 기가 떨어졌다가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빼면 마지막 치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할 수 없기에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모든 여건들을 여러분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 디메오의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늘 구걸하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통해서 언덕길을 놓여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삶의 여정입니다. 올라갈 때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저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이나 낮습니다. 그래서 250m가 더 낮은, 그거보다 또 150m가 더 낮은
저 400 마이너스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원래 예루살렘은 해발 762m의 언덕입니다. 여러분 762m지만은 저 여리고서부터 올라오면 1000m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보다 이미 250m가 낮은 곳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760고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012m가 됩니다. 762m의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으로부터 24km가 떨어져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요단강 서쪽에 8km 떨어진 그 지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거쳐서 언덕길을 좀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입성입니다. 어찌 보면 어둠의 영과 마지막 싸우는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앞에 놓고 올라가면서 미천하고 정말로 힘없고 가엾은 이 거지 소경에게 관심과 배려를 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끼지 않고 그를 불러서 치유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한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건, 그 길에 정말로 힘없고 가엾은 미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던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큰일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에 늘 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나가시면 더 이상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마지막 찬스입니다. 근데 그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소리를 듣기를 나세렛 예수라. 그 말을 듣고는 용술총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라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삭개오. 늘 가진 것 많이 있었지만은 따돌림을 받았고 오히려 친노마적인 성향을 가지셔서 반민족자였던 여러분 삭개오. 그때 여리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서 돌무화과 나무라 이야기를 하는데,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봅니다. 근데 주님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내가 너를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랬더니 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잘못 빼앗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집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눈은 보지 못했지만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다 듣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도 뜰 수가 있을 텐데 라는 마음에 희망과 소망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용수철이 튀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다, 그 뜻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 아니, 이 삭개오의 사건으로 해서 전체 여리고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분을 만나면 내 상황과 내 고난도 이제 끝날 텐데, 어찌 보면 신앙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장한 각오를 갖고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제재를 합니다. 성서에 보면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은 여러분 별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구원자요 구원의 주요, 그 부르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여러분, 생애 전체를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고난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까지 삭개오 얘기를 들었고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여러분 소리를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분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50절에 보면 하자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덮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밤에는 내 생명을 덮어주는 겉옷은 여러분 옷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에게 재산 목록을 한다면 재산 목록 1호는 그의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생명덮개를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 고난의 심연이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 사건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믿음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간절함, 그의 소망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 있다면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그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삭개오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축복했던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맹인이 되 선생님이여, 이 말은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존칭어인데 최고의 존칭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뿐이 이런 말입니다. 최고의 존칭어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저 보통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픔, 고통,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계속 압박이 올 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의 소망이 탁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말로 살만하니까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짓누르는 압박 가운데 살고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함축돼서 하나로 나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가고 싶고, 근데 정말로 생명의 어려움 앞에 직면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주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아직 힘이 남으니까는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절망의 골짜기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지금 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이미 짓눌려 있는 인생,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인생인데,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표출되는 거예요. 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 꿰뚫어봤던 우리 주님께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가장 시민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할 때 한 가지 탁 나오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치유의 이적은 여러분 믿음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이 치유의 사건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픔인지 슬픔인지, 아니 고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식은 갖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그분을 만나면 내 어둠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삭개오의 사건만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을 듣고. 근데 오늘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아 그분이시다,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하고 꾸짖고 그때마다 더 크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고 그래 눈은 못 뜨니까 이제는 내가 구할 것 돈이나 구하자, 먹을 것을 구하자, 세상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의 그 심연 가운데 한 가지 부르짖음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아직 견딜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미국에서 비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하니까 하나님 비자가 어프로 되게 하옵소서, 나오게 한 가지 기도밖에 오랜 TV가 어떻게 됐고 뭐가 이러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이 잘못된 오류들을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 틀어놨는데 그 사람 원망도 그 사람에 대한 질책도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떠하든지 이 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나오면 다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딱 한 가지가 표출되는 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를 줬더니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한 가지 딱 표출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가 돼서 하나님께 아뢰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